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신경 찬양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수 있는 찬양인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하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내가 과연 내 믿음이 이런 사실을 믿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죠. 또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지난주에는 또 주기도문을 찬양하셨고 이번에는 사도신경을 찬양으로 해주셨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삶을 직접 곁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점점 다가오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하겠는데 언제 알리면 좋겠나 이것을 아마 깊이 생각하시다가 하루는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약 40여일 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게 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이 고난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을 점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관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가 제자들이 충격받고 제자들이 다 흐트러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신앙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애써 가르치고 훈련시켜 놓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면 허사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냥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먼저 점검해보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에 있는데요. 이곳은 당시에 완전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바알 신을 섬겼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런가 하면 또 헬라계 사람들은 야수의 신이라고 하는 판 신을 섬겼어요. 그 신전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바알 신전도 있고 판에 대한 신전도 있고 또 심지어 로마 황제의 신전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것은 빌립 헤롯 왕이 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 가지고 신전을 지어 가지고 바친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신전까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로마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어찌 보면 우상 전시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한 바퀴 다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지 제 아들이 눈으로 다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 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은 것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저 나름대로 다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보시고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잘되던 제 아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3년 동안 공생에 가르쳤던 그 제자 훈련 다시 시작해야 될 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 베드로가 입을 열고 정말 100점짜리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칭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대답한 거 정말 참 복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 할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손자가 믿을 수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내가 만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이 사실을 못 느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나마 종교인이 되어 있는지 모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 천국 열쇠가 뭘까?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천국 열쇠고 신앙 고백이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신앙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복음과 이 신앙 고백이 하늘 문을 여는,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이미 천국 복음 듣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얻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도 이 복음 듣고 하늘문을 여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거다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 모두들은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했다면 우리 자신이 천국 열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아직도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줄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천국 열쇠까지 주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서도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땅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제 정말 내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은 이런 신앙은 고백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세 번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으로 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또 사흘 만에 왜 살아나야 하시는지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야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은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는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똑같이 이 베드로처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큰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오늘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항변. 이 항변했다는 말은 그냥 말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항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항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절대로 주님이 죽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주님이 죽지 않도록 지킬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스승이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옳은 사람 아니잖아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해야 할 엄청난 구원의 이 핵심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용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이런 엄청난 잘못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야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딱 가로막고 나서서 그것도 수제자를 통해서 사탄이 탁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이용해서 사탄이 예수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 지는 사역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아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탄은요,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데도 강도를 통해서 또 십자가 밑에 있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 소리 하잖아요. 이게 딱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제자들을 통해서 실패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방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을 하세요. 오늘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일러주시잖아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이것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일이란 말이에요. 의리가 있는 같이 보이고 정말 제자다운 제자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이제까지 우리가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신세는 뭐가 됩니까? 하는 이런 마음이 제 아들 베드로만이 아니고 모든 제 아들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죽도록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가로막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줄 모르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이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실 분이 된다 하는 이것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것은 그저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보통 범인들과는 다르고 왜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대단한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고 정말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이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세상을 뒤집어서 바른 세상을 만들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을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앉혀주실 그런 주님으로만 믿고 따라왔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해놓고서도 그 고백이 엉터리 고백이라는 것이 그대로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주실 그런 주님으로만 믿고 따른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어디까지나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만 따라가게 되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없으시게 된다 하면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렇게 되어버려요. 심지어 어떤 교우들 가운데는 상처를 받은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병들어 있을 때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머니를 안 고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상처를 받고 수년 동안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놓으니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영접해야 정말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로 이렇게 이용이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의협심이 있고 의리가 있고 또 수제자의 위치가 있고 이럴수록 더 사탄은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먹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문제들 이런 사심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주님을 보고 바로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아들이 정말 너희들이 내 제자로 따르려면은 이렇게 따라야 된다 하고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내 제자로 따르려고 하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바른 자세를 일러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앞날의 모든 계획과 야망과 모든 꿈 이런 거 다 포기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 것은 전부 다 포기해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야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라.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은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부딪혀오는 모든 어려움들 이걸 십자가로 상징하고 또 하나는 죽음을 십자가로 상징을 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남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대인 십자가예요. 이거는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더 잘 믿을 수 있겠는데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일날 안 빠지고 출석 잘 하겠는데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십자가를 자꾸 치워주면 내가 주님 잘 따라가겠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하고 안 맞죠. 그 십자가는 네가 치고 가야 돼. 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일러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건강할 때도 따라가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주님을 따르는 마음은 변치 않고 사업이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거는 변치 않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가다가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살려고 하면 이럴 것이고 네가 이럴 각오를 가지고 한다면 내가 건져주겠다. 그런 말씀을 35절에서 하시죠.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내 육신의 목숨을 연장하고 좀 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면 그거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목숨은 좀 일찍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갈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비로운 역설적 진리예요. 예수님,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알고 이걸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진리를 얘기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해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말은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가 주님 한번 보고 이제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주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냐 이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중요한 부활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고난이 너무 크다 보면 고난만 생각하다가 부활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 조금 더 살라고 예수님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까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면 최악의 경우에 목숨을 내놔야 할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친다면 주님 다시 부활하셨지,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인데, 이거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삶에 있어서는 괴리감이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내 삶에 그게 너무 거리가 멀면 안 되죠. 신앙 고백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옳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죄가 완전히 다 사해졌다, 용서 다 받았다 하는 이런 확신을 못 갖고 있다면 그 십자가 부활을 내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하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죄의 확신이 없다는 말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부활은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남아있다면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말 내 죄가 용서됐을까? 회개를 하고 또 하는데 진짜 용서됐을까? 계속 여기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래 되면 신앙 고백 따로 우리 삶 따로가 되어버려요.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자세로 따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봄으로써 이 사순절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부활을 앞두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아서 하나하나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러주신 말씀대로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 따로 삶 따로 이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가고 있지만 다 지나는 일들을 토대로 보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주님을 따라왔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흐트러진 자세들을 바로 잡으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든 신광의 진실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